9장에서 빌닷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죄적인 발설을 계속하고 있기에 욥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때에 욥은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바스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 빌닷은 조상들이 했던 그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전례가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욥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강풍으로 그리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이 아버지 욥은 자녀들을 방관하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은 죽을 만한 죄는 없더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니까 회개해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자해지다.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10장에서 세 부분으로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연약한 피조물인 사람의 눈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저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생명 주신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세요라고 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생명 주신 자기를 살려주세요. 20절에서 22절은 차라리 평안하게 죽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신음하듯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어 선히 여기시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는 2절에 보면 중반절에 무슨 까닭으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생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까닭 없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무슨 까닭으로. 자, 말씀으로 의지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자녀들 생일 때 되면 번제까지 드렸던 그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욥의 궁금증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자녀 성손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허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여쭈어 보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보면 습관적으로 익숙한 그 생활 패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제물이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진 제물이 움직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의 순교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옳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함이 나타나고 또 부족함이 나타나면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마다 이제 자복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반복적으로 또 단어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회개라면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는 쑥스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기보다는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내게 도래하였습니까? 라는 원망투가 우리 앞에 선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주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겠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 육체적 아픔보다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이 와서 자꾸 채근하는 것은 내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저들보다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라고 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저들은 저런 시련과 역경이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힘듦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욥은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애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실정이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이 얄미운 듯한 이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가오는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소리는 빌닷과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 빌닷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닌 걸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려서 너 이러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해 주시면 오히려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나한테 채근하는 것보다도 위안을 얻겠습니다. 이 심령이 바로 욥의 신앙적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보십시다. 7절 세 번역입니다. 7절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7절은 바로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손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할 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내 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소리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듣느니라.
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요 너 뻔한 소리 왜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이 괴로움과 고통과 시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보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또 성경 구절 가치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이 지금 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 리광도 부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손 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덜먹이면서 욥이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엘리바스와 빌닷이 촉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장면이 바로 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8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어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내일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내게 노여움을 미리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았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흙으로 지었었다가 그 다음에 그 수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자기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지금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지금 우리 개정보다는 이 세 번역이 보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12조로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악랄하게 악독하게 일본 순사처럼 자기를 감시하고 벌 못 주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얼마나 고통이 서러웠으면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1장 1절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서 주셨는데도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푸념을 할 수 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가난에 찬송 부를 사람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시골 가서 농활 활동할 때야 꽁보리밥 먹고 나물밥 먹고
팔꿈치 베개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고 노래 부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면 어떤 청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욥이 왜 이렇게 푸념을 하였을까? 엘리바스나 빌닷 같으면 내 이놈 어디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질그릇 같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울 때 했던 그 외마디 소리에 불경스러운 소리가 섞였다고 해서 그것을 체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욥이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께서 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욥을 지지하고 욥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데 신방문자들이 자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것을 확 사단하고 시험하기로 했던 것을 파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이 저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 신음하는 그 고통을 참으시기에 욥보다도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욥은 힘든 거 사실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믿는 사람들을 알면 차라리 불신자들은 와서 괴롭힌 자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원하고 계시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 안 주시는데도 욥은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욥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욥이 자꾸 더 보채지요. 정말 우리 18절에서 19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내게 남은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참 힘듭니다. 자,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인지 손주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 감옥 경찰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을 때에 의성이 춥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추워요. 옛날에는 더 추웠잖아요. 그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솜을 두둑이 넣은 누비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지어서 가져가면 주기철 목사님은 기절하듯이
거절하였을까요? 반겼을까요? 네? 왜? 네. 고문을 하면은요, 기절해버려요. 그러면 일본 놈의 순사들이 찬물을 갖다 실어 부어버리면은 깨잖아요. 그럼 또 고문하거든. 그때에 물을 뒤집어 쓰면 막 옷이 젖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는 옷은 헛옷이기 때문에 금방 마르는데 사모님은 그 안에서 추운데 고생한다고 속옷을 지어다 주니까 그 옷을 입은 데다가 물을 퍼부으면 이 솜이 물을 머금고 얼어버리면 완전히 아이스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속옷 좀 가져오지 마라. 그 비유가 지금 욥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 신방대원들이 차라리 안 왔더라면 더 좋은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단어 자체가 고문하여서 물 뒤집었을 때 옷 입었을 때는 헛꺼풀 옷은 금방 마르는데 솜이 물을 빨아먹으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면은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많은 재산이 그리고 자기 환경 이러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잠을 못 잘 판국인데 신방문자들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죽을 만한 죄는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보면 당신이 자녀 죄를 방만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랬을 때에 바로 한겨울에 누비 옷이 당연히 즐거운 것이고 반겨야 될 옷이지만 고문을 당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옷이 물을 머금어 얼어버렸을 때는 얼음을 입고 있는 그 입장이 바로 욥의 입장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지금 욥은 이제 이러다가 곧 자기가 죽을 것으로 여겼어요. 왜요?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내 남은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은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제발 잠시라도 나에게 여유를 좀 주십시오. 이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생애가 이제 짧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다윗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 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자기가 기회를 잘 포착하여서 아니면 순발력이 있어서 요령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민수기 6장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여호와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여 달라라고 그리고 죽는 시간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내게 자유를 주세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의 호소에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처음부터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욥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하나님 이 고통을 조금 경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배려를 해 주십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회의가 될 정도예요. 예,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오실 당연히 메시아인데도 세례 요한도 의심이 될 정도로. 예. 자, 우리 22절 보실까요?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이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와이프는 어디 갔는지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죽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음 그늘진 땅에서 곧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좀 얻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항변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호소를 하고 있고, 좀 더 우리가 신앙의 폼을 잡으면서 이야기한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 친구들이 번갈아 와서 나에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에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같은 시간입니까? 시간이 다 같은 시간일까요? 좋을 때 5분하고 기분 나쁠 때 1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모르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대요.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냐?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냐니까 아니다. 다 다르다. 왜 달라요? 하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 손을 잡고 난로에다가 탁 댔대요. 그래, 아, 뜨거! 그러면서 아니 방금 난로에 댔을 때에 순간인데 그렇게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그러면 곧 난로에 댔을 때 그 시간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과 좋은 파티에 가서 연애를 즐기고 있을 때에 그 시간하고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에게는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가지 아니하고 힘든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리고 인생 여정 속에서 좋을 때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은 더디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은 힘들더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시킬 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역경과 코로나와 지금 정치가 개엉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욥기 10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심으신 그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자신이 죽고 썩어지면 사기 돋아날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서 뿌리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찬송이 가득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